안녕하세요. 유성환 목사입니다. 베델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기 구독을 하지 않으셨거나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1, 2월 민수기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 대한 개론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저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어색하고 또 여러분이 느끼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아마 민수기가 인구조사 내용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 그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름 중에 사람들은 어느 쪽의 이름을 더 선호하고 비중을 실어줄까요?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의 민수기 이름은 광야에서일까요? 민수기의 모든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출발지인 시내산도 광야 한복판이고 민수기의 배경의 끝부분인 모압 평지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으로 불릴 만큼 열악한 환경이지만 방해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노예였던 자신의 백성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훈련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또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그 민수기의 메시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울 수 있지만 민수기가 모세오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토라는 율법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단수형입니다. 오경이 토라라고 했는데 오경은 5권이니 정확히는 복수형인 토르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5권으로 나눠진 책이지만 한 권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모든 오경들은 끝과 처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출애굽기의 처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주님께 봉헌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바로 그 장면을 받아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물 드리는 규정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경은 서로 이어져서 한 권의 책과 같고 그래서 토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심 따라 주의 제자 되누리. 이 책들을 시간 순서로 구분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권들의 주제를 설명해 보면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손자인 야곱과 12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즉 창세기는 창조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기, 그리고 탈출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생활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정신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모세회고록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모세오경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주제를 준비, 실패, 재준비, 정복이라는 주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와 실패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준비이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4장 4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은 재준비에 해당되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성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는 족속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해 겸손하게 그러니까 새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쟁 준비와는 이들의 준비가 다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와 거룩에 대한 준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의 본문들을 보면 1월 1일은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고 1월 2일은 이렇게 행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군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월 3일에는 성막 봉사자들인 레이지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나오고 1월 4일에는 레이지파 가문의 역할들이 나오며 1월 5일에는 레이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월 6일에는 회막을 옮길 때 레이지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나오고 1월 7일은 주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레이지파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만 봐도 일반적인 전쟁 준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가나안과 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주 새해 묵상하면서 발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 되어 주님만을